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의 길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나오고요, 3장에서 5장까지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고요, 마지막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시간의 길이를 알 수 없는 원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연대기로 알 수 있는 실제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역사의 이 2번째 단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3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처럼 그런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홍수 심판 때에 정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땅에 있는 인간이고, 천사와 사람이 만나서. 근데 참 우리들은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콕 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신화가 되고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고 이런 건 너무 성경을 허구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났어요.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아벨을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았던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로 이 풀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아들들은 인간, 천사와 사람이 결혼,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바벨론 신화처럼 신화적인 말씀이 되어버린다. 근데 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딸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노아 시대의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왜 그들의 육신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정들이 다 육신에 속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노아 시대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를 보면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이죠. 외모로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밖으로 보이는 이 외모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가치관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멸망하든 한 시대가 멸망합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그 외모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한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양귀비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노아 시대에도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쫓다가 그냥 한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외모로 평가를 한다면 이 시대도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정말 안으로 찾아야 되는 믿음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를 봐보십시오. 이 육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일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이 정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고 여기서 한 여자만 아내로 삼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여자를, 2절에 보면 모든 여자를, 이게 자기 좋아하는 것은 다 자기가 가져야 돼. 이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 아내로 만들어야 되고, 저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 아내로 만들어야 되고, 그 여자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도 아무리 코로나일지라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우리들이 좋아해야 될 것 멈출 수 없어.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멈춰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 시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가져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소유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걸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냐. 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여전히 우리는 막 따지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일에만 코로나가 개입해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 변명한다면 노아 시대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니까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멈추지 않고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멈추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일은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적인 일을 따를 때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왜 육신적인 삶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 우리들이 육신에 치우친 삶이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우리들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지만이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 때 내가 무슨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육신적인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적인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얼마나 모순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늘 내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저도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노아 시대처럼 육신적인 그릇이 아니라 영적인 그릇을 준비함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타락이 육신적인 삶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이 뭐냐? 이런 외모지상주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소유하고 가지는 것, 또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런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 또 아버지의 마음을 늘 살펴보는 것이 은혜가 돼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시절이 좀 불우한 시절이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늘 우리 어머니 마음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많은 이 폭력이나 어려운 일에 휘말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여기에 빠지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엄마를 떠올리면, 고생하시는 엄마를 떠올리면 멈춰지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 이후로 내가 그때도 엄마를 떠올리면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절제가 되고 멈춰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라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면 절제가 되고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떠올려 보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가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4절에 보면 궁금한 것, 또 우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노아 시대에 땅에 있는 네피림이 누구냐? 근데 사람들 이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막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뭐 천사와 사람이 만나서 태어난 무슨
뭐 괴물이다 무슨 뭐. 근데 왜 그럽니까? 의외로 진리는 단순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먼저 4절에 그 후에도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 후에도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에요. 이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전쟁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전쟁의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민수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고인족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고인들을 보았다. 네피림의 후손들은 고인들이에요. 고인족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되게 맹숭맹숭해. 근데 막 천사와 사람이 만나서 와, 막 그런 것에는 막 신비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이 팍 끌리면서 민수기 13장 33절 3, 4부로 나와 있네. 이렇게 네피림은 고인족이다.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걸 증거하면 오히려 심심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네피림은 고인족이라고 하면 고인의 후손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천사니 뭐니 이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황당한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되는 데가 김기동, 뭐 베레아 복음, 막 그런 귀신 쫓는 다 그런 이단으로 넘어가는 성경 해석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고인의 후손이구나. 근데 왜 이들이 명성을 얻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고대의 명성 있는 전쟁의 용사, 사람 많이 죽여서 이들이 막 용병으로 다니면서 거인족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인기를 얻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명성을 얻는다?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조두순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 많이 죽이고 막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막 숭배하고 추종하는 막 이상한 사이트들이 생겨나요. 막 깜짝깜짝 놀래. 와, 그들이 막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막 그것을 막 숭배하고 막 거기에 모여들고 그런 사이트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 많이 죽이는 이 용병들, 이 거인족들이 명성이 있고 인기를 얻고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이트에 그들을 막 숭배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5절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무슨 짐승의 죄악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죄악이 가득. 저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코로나든 무슨 많은 기후 재앙이든 그러나 이 시대가 타락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다른 변명, 다른 핑계거리 찾지 말고 정말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 악해요. 왜?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은 선한데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부터 나온 계획은 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획이 악해서 이 세상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요, 노아 시대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을 보면 이것이 왜 죄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빠져갖고 다 하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노아 시대를 끌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오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예배가 단지 1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뜻에 살아간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일 하는데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1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셔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탄하신 이유는 후회가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도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인 동용록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마음을 인용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실 제가 이렇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보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이런 감정들이 없어요. 세상을 입술어버리고 막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사람들을 죽일 때도 이런 하나님 같은 사랑의 감정들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 세상은 변화가 힘들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계획이 악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악한 사람들이 그걸 잘못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먼저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제 목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의 이 공간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도 세상의 변화를 한 번도 외치지 않아.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손잡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변화시키는 건 관심이 없네. 그래서 맨날 가룟 유다에게도 너가 먼저 변화되어라. 응? 너가 먼저 네 자신이 죄인 줄 알아라. 가룟 유다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지나보면 예수님 방법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더라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공허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화를 나누면 뭐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국회 막 그런 소리가 공허하게 들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람이 안 바뀌면, 이 악한 사람이 안 바뀌면 무슨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도찐 게 거기서 거기다.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 그래서 참 무슨 뉴스나 많은 대화 속에 좀 공허하고 정말 가슴에 안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바꾸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정말 무슨 세상을 바꾸자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도 이 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길이 가까워짐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 자신부터 이 악한 마음이, 악한 계획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으로 끝나버렸다면 이후의 세상은 없었겠죠. 우리들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노아가 육신적인 그릇이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어떤 그릇으로 받았는지 찾아봐야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그 그릇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노아 시대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 주상주의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직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걸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진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육신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우선이 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으로 모아보겠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계양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정말 미친 짓, 정신 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김잔준 장로님이 계양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그럼 산 위에 카페를 짓는가 보다.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100년 동안 정신 나가고 미친 짓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심판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읽었던 글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미는 손은 은혜의 손이 되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미는 손은 믿음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내미는 손이 은혜의 손이에요.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헛수고가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막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저는 이것이 가장 은혜와 믿음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말해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숨겨버렸습니까? 코로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의 손을 우리들이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때 노아처럼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었고 정말 새벽기도가 있든 없든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해주시고 증여를 많이 해주셔요? 나는 놀랐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고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해라.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은혜의 손을 내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있어야지. 은혜의 손과 믿음의 손이 만나서 노아처럼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